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하게 될 본문은 한번 설교한 지지난주인가요? 예,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목은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참된 제자가 되십시다.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참된 제자가 되십시다. 이런 거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이 많지만 진짜 제자가 되자는 거죠.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 과연 그 사람 누굴까? 제자 중에서 이 얘기를 한다면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세요. 제자라면 당연히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만 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면 다 참된 제자가 말이 좀 어색해요. 말만 하면 제자인가? 정말 참된 제자는 말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에 선포된 그 예수가 자기들을 불렀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또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안 통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믿느냐,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죠. 말로는. 말씀드린 대로 30절에 보면 정말 그들의 고백이 맞았다면, 그 말을 했던 그 고백이 맞다면 30절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3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맞다면 말하라고 하셔야죠. 정말 세상이 그가 보내신 자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셨는데 그렇게 고백했으면 야 잘했다, 가서 말해라. 그거 전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들이 전해야 되고,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말했으면 맞다고 하셔야죠. 전하라고 하셔야죠. 그런데 말은 했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이라면 누구든 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증거된, 또 아니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더 그리스도적이죠. 아마 당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또 그들이 행하는 어떤 그 능력을 보면 다 그리스도이고 싶고 그리스도 믿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인정을 받고 또 그가 가르치는 것이 또 남다르고 또 행하는 것들이 특별해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뭡니까?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한들 진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죠. 그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힘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총칼로? 돈으로? 무엇으로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죄가 뭐예요? 그냥 우리 어디 갇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어두움의 세력, 그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예?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무리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이 뭐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친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누가? 그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시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고 그리스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자꾸 그래서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데 잊어버려요. 그게 맞는 거죠. 아는데 잊어버린 거죠.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 어떤 능력을 펼쳐 보이더라도 어떤 신비한 말을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신 거잖아요. 30절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선지자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 바로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지적으로 22절을 보세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22절에 맹인의 눈을 고치셨는데 마치 맹인의 모습이 누구 같아요? 제자 같잖아요.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맹인입니다. 시작.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뭐예요 이거?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붙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면서 친히, 그죠? 입에서 손 잡으시고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안수하시면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이제 맹인이 보게 되는 거죠. 뭐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 겁니까? 아니요.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제대로 잘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말은 하는데 뭘 듣긴 들어서 알긴 알아서 말을 하는데 진짜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서 봐서 좀 따라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아니,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어 안다는 게 뭐 하나님 얼굴 갖다 보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뭡니까?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누군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확실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너무 죄송해요.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때 가면 다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의 그 속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지금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또 시간 지나면 또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어떤 지금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볼 뿐이지 진짜 그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다 모든 것이 밝히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자, 주님께서 손을 붙잡으시고 침 뱉으시고 안수하시니까 이제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인다고요? 정확하게 하면 대충 보여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야, 그러고 살아. 아니요. 희미하게, 그렇죠? 뭐 이것도 같기도 하고 저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는 없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 다시 안수하신 게 다시. 언제까지? 볼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주목하여 또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여러분, 그 눈, 귀, 뭐 코, 하여튼 사람의 뭐 기능 중에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 많은 이렇게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사람의 기술은 그게 안 돼요. 들리게는 할 수 있어도 뭐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 기능은요,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내가 많은 소리, 10가지, 100가지 소리 중에서 내가 그거 한 가지를요, 내가 그걸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오케스트라 연주하면 거기서, 이거는, 뭐, 트럼본이다. 뭐, 아니면, 뭐면 좋겠어요? 피콜로다. 뭐, 그거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 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를 내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주목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 생긴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면 눈 떴다라는, 영적으로 눈 떴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수하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본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밝히 본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뭐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흘러가는 거,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죠. 인생이 뭔지 모르세요? 알잖아요. 헛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인생을 왜 주셨습니까? 그 헛된 것들을 통해서. 헛되니까 뭐 허무주의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진짜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거 깨닫는 시간이잖아요. 인생은. 이 허상을 통해서 참 실상,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그거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누가? 예수께서. 손 잡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 눈에 바르시고 머리 안수하시고. 예.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예. 안수가 머리에다가 손대는 거죠? 아, 예. 이거 개혁 개정 아닌가 봐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볼 수 있게요? 누구를 볼 수 있게? 예수를 볼 수 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게. 자, 그런데 불행히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언제 압니까?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시간이 흐르면 아나요, 저절로?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항상. 시간이 흐르면 몰라요, 그때도. 계속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넋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뭐 교회 다니면 언젠가 뭐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몰라요. 부활하셔도 몰라요.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전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 성령이 안 계시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일그러진 예? 망가진 그 영혼의 상태, 삐뚤어진 생각, 그렇죠? 왜곡된, 예? 그 생각들, 일그러진 마음, 영혼이 일그러지니까 그 마음 상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요렇게 생긴 렌즈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요렇게 생기겠죠. 요렇게 생긴 렌즈로 보면 세상이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삐뚤어진 그런 본성을 가지고.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은 자, 이 진짜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개념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예수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새신자반 하면 거듭납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을 쫓아간다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천국에 이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근데 분명 이렇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주목하고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진리의 영,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안 따르니까, 찾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으니까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예? 자기 제 길로 가고 싶은 거죠. 아직은. 보세요. 32절에 제가 그랬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일축시켜 버리잖아요. NO!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코 그 일이 죽기 미치지 못하리이다. 항변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 책망한다는. 무슨 주님 나약한 마음 잡수지 마세요. 약한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랬더니 33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참 고맙지 않나요? 주님 지켜주는 것 같잖아요. 보호해주는 것 같잖아요. 야, 너밖에 없구나. 그래, 나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가 어떻게 좀 한번 해봐봐. 근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런 선포들을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사탄이 뭐예요? 뿔 달린 게 사탄입니까? 욕하고 아주 나쁜 어떤 살인하고 강도, 이게 다 사탄적인 거지만 사단의 근본적인 사단의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예?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 생각하나요?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게 다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땅에서 난 것은 다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안에서 이 마음은 끊임없이 전쟁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이 땅에서는 이 육신이 그 마음 안에서 그죠? 소욕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만 있는 게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마음 안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말은 그리스도로 했지만 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을 한다니 그리 마옵소서.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계획이 있거든요. 내가 내 뜻과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딴 생각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 빠지시면 안 되죠. 주님 계셔야죠. 하나님의 뜻은요? 주님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그냥 처참하게 그죠? 죽임 당해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다른 게 사탄이 아니라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뭐 좀 세게 얘기하면 그거죠.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AMC 교회 생각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죠. AMC 교회가 먼저냐 여러분의 지금 속한 가정이 먼저냐? 그럼 여러분 가정이 맞죠. AMC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먼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근본적으로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있고 가정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뭐 가정별로 뭐 이렇게 올라갑니까? 착각?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들. 그 교회가 되셔야 돼요. 뭘 교회로 옮겨,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 찾고 다니는 거죠. 내가 교회면 왜 교회로 옮깁니까? 내가 교회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그쵸? 이 로컬 교회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의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그냥 이렇게 펼쳐 보여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로컬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이는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인데. 자신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을 보호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내 소망, 내 뜻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근데 진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여기 항변하지 않고 기도했겠죠. 첫 번째, 그죠?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왜 다시 살아나야 되죠? 어차피 사실 거면 그냥 계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이게 왜 그래, 왜요? 죄잖아요, 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구속에 대한 그 역사를 지금 펼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물어봤어야죠.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그렇게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가 피 흘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린 양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의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가 천지를 창조하셔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길 방법 오직 그가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34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기 뜻 꺾고 자기 생각 버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예? 이런 삶이 도대체 무슨 삶이냐? 무슨 삶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언제 우리가 그럼 일하면서 막 일하면서 나를 부인해야지. 얼마요? 20불이야. 15불 주세요. 20불인데 15불 가져가세요. 자기 부인하고 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이 있냐고요? 무슨 삶이냐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뜻 버리는, 자기 생각 버리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기도하네요? 주님 계셔야 되는 게, 그죠? 주님이 필요한 기도, 그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기도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신앙생활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이제 2019년 다 지났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이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꺾고 버리는 그런 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쉽겠어요? 절충하죠, 절충. 하나님하고. 아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고. 안 하고 싶죠. 못하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시도하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뭐겠어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위해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안 버리고 그렇게 살면 설령 그렇게 살았어요.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재물도 많이 얻었습니다. 뒤에 보면 36절에 온 천하도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걸 위해서 자기가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했죠. 히브리서 10장 34절에 35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들이 복음 전하다 다 갇히고 빼앗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다 빼앗기고 버리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구한 소유가 있다.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영구한 소유, 큰 상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나라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이거 뭐 이렇게 막 죽는 이런, 여러분, 자기 생각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 포기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뭐 사람 때문에 뭐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시편 49편 6절 8절 말씀 보면 어떤 누구도 부와 재물로는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영생을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그거 다 갖다 바쳐도 속전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도 끝인 거예요. 잃는 거죠, 진짜. 진짜 생명을 잃는 거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야 됩니까? 이것도 극소수잖아요. 다 성공합니까? 다 부자라.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거 붙잡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정말 주의 참된 제자라면 자기 뜻 버리고 자기 생각 버리고 주의 뜻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자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8절에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있어요. 38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마든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야, 뭐 여기가 뭐라고? 왜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진짜 그 나라가 올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여기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야 하느니라.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순종. 아들에게 순종. 어떻게 순종하요? 순종이 뭡니까? 자기 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꺾는 거예요.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할까? 정말 나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것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속지 않으십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올 때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가 됐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 가르치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자기 뜻을 꺾고 살 때 저는 이 땅에 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얻기 위해서 막 이거 주님 안 따르면 영생 못 얻는데, 내 거 이거 안 넣으면 저거 못 얻는데, 이런 심정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사 그 영광 가운데 들어 높이 올리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받을 그 영광, 기업과 큰 상을 생각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주님 쫓아가는데 막 힘들고 막 괴로워서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 즐겁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디 가면 좋지 않나요? 그런 신앙의 길들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